우리 찬송가 364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심의 모양을 꾸미되 휘어진 전대와 휘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9장의 말씀은 우리 7장, 8장 아이성 전투를 끝내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기록한 저자는 9장 시작하면서 이 가나안의 7족속을 거명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7족속이 이날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여리고가 아이를 진멸시켰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대적하기 싸우려고 하더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이 기자는 오늘 이 9장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 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1절, 2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본 주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을 거짓으로 속이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들의 복장이나 그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이나 포도주를 다 꾸미고 있습니다. 마치 먼 나라에서 먼 여행을 하고 온 사람들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갈 진영에 나아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어떻게 행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다 듣고 왔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들이 이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히위 사람인 것을 알았다는 히위 족속, 즉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는 그 7족속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히위 족속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는 이 아주 결정적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기본 주민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이 기본 주민이 작정하고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는 증거를 내보이면서 속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먼 나라에서 왔다. 여호와의 소문을 들었고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다 듣고 알았다는 거죠. 특히 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왕 옥을 진멸시키고 그 땅을 정복한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는데, 자, 봐라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올 때 갓 지은 떡이 이제 말라서 곰팡이가 피고, 우리가 새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왔는데 가죽 부대가 다 낡아서 찢어지게 됐다. 우리의 옷과 신도 다 낡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은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그들과 조약을 맺어버리고 족장들은 그들과 화친하겠다고 맹세하고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디 이뿐입니까? 이들은 앞서서도 실수했습니다. 7장에 보시면은 아이성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기자는 7장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쳐야 될 그 물건 때문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심히 노했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이성 전투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여호와께 물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의 사실을, 그 죄의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그랬다고 하면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묻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아이성은 아주 작고 사람도 적으니까 우리가 다 가지 말고 한 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이 장담하면서 올라갔다가 그들이 대피하고 도망가는 이런 실패의 쓰라린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실패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자기들이 범죄한 사실을 알고 그들이 회개하고 성결케 하는 그 회개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 회개가 얼마나 괴롭고 슬픈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아골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끝나기도 무섭게 오늘은 1장에서 우리가 아주 큰 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1절, 2절에서 기록하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막중한 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아주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기본 주민이 자기들을 속이고 있는 것을 그들이 기본 주민이 누군지 알았으면서도 그들이 쏘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 있어서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그냥 일을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아주 큰 일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더라. 기도하지 않았어. 그들이 이제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심히 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눈으로 뻔히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비족속이고 우리 옆에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속아 넘어갑니다. 내일 우리가 읽겠지만 3일 뒤에 금방 드러날 일인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속아서 행한 이 일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가시가 되고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참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너희들이 구해라. 그리하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기,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참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사야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라고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기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팔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요청해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찾은 바가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거스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팔, 구원의 팔을 벌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안전하서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온 팔을 벌리고 종일토록 기다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악 많은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우리가 뻔히 눈으로 보면서 속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이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험, 나라의 임합시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